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고 또 의를 받았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를 여러분이 지불하셨나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계약금을 거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라이센스 같은 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험과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어떤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고 어떤 좋은 그런 학력이 있어가지고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좀 훌륭하고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은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잖아요. 의롭게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예요? 의롭게 되는 조건 딱 한 가지. 오늘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냥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냥 됐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을 그냥 믿어서 예수님을 그냥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3장에서 21절 이하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복음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4장에 와서 그것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그가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었느냐?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얻었느냐? 결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오잖아요. 육신으로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근데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또 뭐 점심 저녁을 많이 사주고 할렐루야. 네,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할례도 아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표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할례를 받으면 나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게 되어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할례로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3절 앞에 부분을 보면 첫 번째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여기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이후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질 때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것은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자, 15장에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례는 어느 때 받았느냐? 17장에 가서 만나요. 17장에 가서. 한참 뒤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할례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나 의식이나 형식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뭘 봉사하고 뭘 일했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막상 누군가가 우리 옆에 와가지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옆에서 물어본다면 여러분 답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번 속으로 하면 난 이렇게 답할 것 같아. 옆에서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글쎄요. 머리 긁으실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럴 겁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애매모호하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뭐긴 뭐야? 믿는 거지. 이렇게 말하겠죠. 몇 방이 바탕이 설명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 믿는 거지, 뭐 믿는 거 그게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 그러면 믿음을 좀 오해를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뭐든지 잘 될 거야 신념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어. 그게 믿음이야. 그게 잘 될 거야. 반드시 복 받을 거야.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을 거야. 문제 다 해결될 거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 안에는 그것이 포함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잘 될 거야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내 신념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액자에 있는 그림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자?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자.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할 때는 말씀이 그분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한국말 번역을 이렇게 했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창시자가.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믿음의 창시자.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은 뭡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 있는데 실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증거가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관계를 갖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서,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어떤 약속 받았어요? 세 가지.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 가지 약속 받아요. 첫째는 새로운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새로운 땅 간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을 너로 하루면 이루게 하겠다. 약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너 때문에 다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라고 하니까 그걸 과감하게 놓고 그 약속 붙들고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밥 먹었죠? 아브라함이 한 게 뭐야? 식당 찾아다녔죠?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1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각 부족마다 다 신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죠. 그런 신들은요, 다 무서워요. 말 안 들으면요, 또 그 신을 노엽게 하면요, 그 신이 벌을 내리고 비도 안 내리고 막 흉년이 있게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한테 잘 보여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없는 그런 우상들이고 신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를 갖는다고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하고 같이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알게 되면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내가 그냥 그대로 그걸 받게 되면,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고요, 이게 달라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공짜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그냥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죠. 내가 몇 시간 일할 테니까 얼마 주겠다고 하는 계약을 해요. 그럼 나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그 삭스를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는 그것은 내 공로로 받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선물로 공짜로 주는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그거는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일을 하지 않았어. 일을 안 했는데 뭘 나한테 준다 그러면 그거는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그냥 의로 여겨주시는, 공짜로 선물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가지고, 그렇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셨구나, 근데 이것을 그냥 거저 주셨네, 그걸 내가 그냥 받았네, 믿음으로, 야, 너무 감사하구나 하면, 그 사랑이 내 속에 오면요,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알게 되고 믿어질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은 내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럼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내 삶이 새로워지고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향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와야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 받아들이면 될 텐데 왜 안 받아들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랑에는 관심이 있고 목마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지심. 자격이 안 된대, 자기는. 그게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죠. 그래서 사랑을 안 받고 거절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견고해서 그래요. 그것은 다 죄 때문에, 죄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죠. 그래서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100살이 됐는데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쭉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냥 정말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갔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그 나라 아비멜렉 왕이 그를 보고서 좋아하니까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냥 내줘. 자기 죽을까 봐 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짓말해가지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아비멜렉 왕의 꿈을 통해서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면서 그 아내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86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틀렸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던 사가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연약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그거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확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00세가 되고 이제 9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식을 못 낳는데 죽은 자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도 그 텐트 옆에 있었거든요. 텐트 옆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죠?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서 하하하 웃기는 얘기, 내가 이렇게 무슨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는가 이렇게 웃었어요. 근데 나중에 천사가 얘기를 해요. 네가 왜 내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웃었느냐 그러니까 나 안 웃었다고 사라가 막 거짓말해요. 근데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뭐 야단치고 혼내주고 징계를 하지 않아요. 사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사라는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오늘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때 99세 때 그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이거예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큰 소리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까지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죽은 자 같은 거고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신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로마서에서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어떻게 했다? 확신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로 여김을 받았다? 의로 여김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부족했던 부분들, 쓰러졌던 부분들, 거짓말했던 부분들, 그리고 하갈을 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일을 한 거, 모든 거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믿음을 통해서 덮어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도 좋은 왕이었죠, 처음에는. 근데 그가 큰 죄를 집니다. 물론 그 말고도 죄를 많이 졌겠지만 드러내놓고 지은 죄가 뭐예요?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바세바의 아내 남편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싹 빠져나오게 하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를 죽이는 간접 살인을 하는, 살인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살인을 하는 그런 경우를 가졌어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가려워지고 그리고 그를 이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그가 다시 회복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할례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자, 사도 바울이 이처럼 지금 1절부터 25절까지, 물론 다윗이 정관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1절부터 25절까지 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의롭다함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길게 뭐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 나도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맺어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 받고 그 은혜를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이나 현실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또 내 감정이 막 요동을 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그 말씀의 그 배경은 간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틀렸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온 종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이 이제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은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와서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까 그냥 내가 양자 삼아가지고 내가 이를 아들처럼 여겨서 내 상속을 이제 이 엘리에셀, 다메섹에 데리고 온 이 종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밤에 밖으로 끌고 나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늘을 보래. 그 하늘을 보니까 그때는 매연도 없고 공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별이 어떻게 될까요? 반짝반짝한 별들이 그냥 쫙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이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과 그분의 그 말씀을, 하나님과 말씀은 동등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뭘로 여겨요?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바로 그 배경의 말씀인 거예요. 현실은요,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실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뭐 갈등할 것도 없어요. 상황도 볼 거 없어요. 그냥 엘리에셀이나 내 아들로 그냥 키워서 상속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현실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렇게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나 자신이 신뢰하지 않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상황 보지 않고, 현실 보지 않고, 감정 보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여러분, 오직 상황, 돌아가는 일들 이런 거 보지 말고, 현실 보지 말고, 오직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위기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서 교제하시면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현실이 만만치 않지만 이 현실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